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도 찾고 우리 사도행전도 찾고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우리 내적인 은사,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내적인 은사는 평안이라고 피스를 말씀을 드렸고, 외적인 은사로 저희들이 설명해 주었던 것은 방언 그리고 예언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보니까 방언, 통변, 예언이 있었고 그 앞에 믿음, 신용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오는 것은 평안이 있지만 또 평안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속 안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속 안에서 맺어지도록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희락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해피를 쓰지 않냐고요. 해피네스를 안 쓰고 조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따로 있으니까 이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평, 그리고 평안이라고 해서 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조이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지금 보시면 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5절에 대해 15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포도 나무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그래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과일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8절이고요. 지금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오늘 성령이 딱 임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맺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와가지고 오랜 기간을 가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주시는 것은요, 기쁨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형편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형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그런데요, 가면서 아이고 이거 마지 못해서 가는데 큰일 났는데, 그리고 이게 두려웠거나 이런 형편에서 간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뭘 느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이해를 못하고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다시 한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 그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매를 맞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고통이 막 들어오고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막 들어오는데, 그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신문에 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는데, 아이고 어떡할까, 조금 있으면 나는 죽는데 아이고 어떡할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만나. 내가 오늘 이거 지금 하는 일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이라? 아버지 일을 이루는구나. 아버지 계명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계시고 편안한 그 예수님이 막 욕을 하고 치고 패고 욕을 하고 어느 때는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러는데, 그 채찍에 맞아서 하고 아픈 그 고통이 들어오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뭘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비난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매를 맞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길을 갈 텐데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데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만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어렵고 고난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막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들어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이 누구에게서 임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 몸을 버리면서 엄청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네가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계속 우리를 잡다하게 몰아붙이고 어렵게 몰아붙이고 힘들게 몰아붙이는 일이 있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안에 거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에다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명한대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베푸는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6장입니다. 16장.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요 세상이요 막 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핍박은요 대환란 때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핍박받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죠. 심판을 때려서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려움은 지금 아직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한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우게 돼 있대요.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필경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그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갔다 오시기 전이죠. 그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고통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때는 너희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이 세상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할 때 항상 기뻐라는 말을 써주잖아요. 그리고 앞에 또 보면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기뻐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막 즐겁고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래하고 너희들이 춤추고 그래서 기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닥치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요, 이 땅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맞춰 나가는 그때에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때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난받아요? 이 땅의 물건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요, 하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일 거예요? 하늘의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털면 변하더니만 때가 왔다 그러고는 하나님 이 땅에 돈을 주세요, 이 땅에 뭘 건강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할까요? 아니죠. 뭘 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했던 그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으는 입장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정 다른 부분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이 자꾸 커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자꾸 적어집니다. 적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이 땅의 것이 적어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신앙인들이면요.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그러고 알고 따로 와보시면 나중에 알아요. 하늘의 소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의 소망이요, 적어지게 돼 있어요. 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의 것이 막 요구해서 이 땅을 빙빙 돌면서 이 땅에서 뭐 하나 하려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이 없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적어지는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100개 갖고 이쪽 지도 100개 갖고 그렇게 없어요. 그런 거 아주 그냥 포기해요. 지금부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에치가 많이 작게 잡으면 뭐가 지금 없어진다는 거죠? 아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이 없어지면 위의 것이 더 많아지고, 땅의 것이 많아지면 위의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병 고치고 막 하는 일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던지는 메시지가 앞에 차고 달라요. 왜 달랄까요? 앞에 있는 부분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땅에 아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임박한 것을 알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다른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이 땅 거 버려라.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예비할 것이다.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것은 이런 평강이다. 이거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들 하고 왔었어요? 건강 얻으라고, 또 이 땅에서 얻는 뭐들 좀 얻으려고 찾아왔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가리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따라오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바람에 한둘 하더니만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남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뭐라 그랬죠? 아이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오늘요, 하늘의 소망이고 나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고요, 나는 거기가 나의 삶의 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붙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한 하늘의 기쁨, 평강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양상의 것이다. 이 세상이 구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얻었던 이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에 차고 넘치는 복 있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내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적용해 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지요? 신문당하고 매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때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숨 쉬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슬픔으로 꽉 차 있을까요? 기쁨으로 차 있을까요? 여기 퀘스천이네.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꽉 차 있을까요? 안에 기쁨으로 차 있을까요? 자, 이게 역설아니에요. 세상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그러는 중에도 신문을 당하는 빌라도의 벽정에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하늘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벌써 너희들 다 쳐버렸다. 근데 지금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서 있는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생각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잠깐 당하는 고통 당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탁 맞는 순간에 부서지고 깨지는데 사람들은 악 소리치고 사람 죽이네 소리 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뭐라냐면 악! 이것이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이루었다니까요. 고통을 당하고 찢어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였었다고요. 만일 우리가 깊이 이것을 마음에 새겼대요. 적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저 고통당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참으시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를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졌다고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요. 세상 일을 막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일을 해요. 진짜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막 들어닥치게 될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 당하고 찢기고 맞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아, 내가 이 하나님 일이 하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겪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십자가를 당하는 고난과 이것이 흡사한 같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쏟아붓는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 자들요, 힘들어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 세상에요, 편안하고 좋은 것 안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가 병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 털고 이 땅의 것을 다 놓고 좋은 것 다 놓고 우리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먼 나라, 성교하는 나라로 간대요. 그래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쉽게 말하면 못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지느냐?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어지는 것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 선교실로 가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자기 거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회보를 이렇게 보는데 오래전에 나온 회보요. 거기에 제 딸이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로 가는데 그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그거를 무슨 글인지 읽어보는데 난 그렇게 갈등을 갖고 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좋아서 간 줄 알았다고. 제 입장으로.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막 갈 때 누가 하나 이야기할 때 너 왜 꼭 가냐? 가지 마라.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잡아주기만 했으면 자기는 비행기 타고 안 갔대요. 그걸 고백해 놨더라고. 그래서 야, 굉장한 시험을 겪었구나, 속으로. 근데 그때 전부 다 다들 뭐라고 했냐면 참 잘 간다고,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갔노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안 된 것을 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이것이 미셔너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은 거예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는 내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노력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어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든지,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때가 쫙 쩔어 있는데 그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기쁨이 흘러넘친대요. 누구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요. 저들이 잠을 잘 집을 지어주고,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목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부르뚱 먹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와갖고는 먹고는 다 갚버리고는 보면은 자기네들은 한 번 와서 먹고 가는 거지만 사모님은 한 번 다녀가고 나면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조금 나오는데, 그런데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가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는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건 있은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서 배운 거예요. 단계선 걸 때. 가자마자 무조건 음식 사라. 그래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다 사다가 빵빵하게 채워놓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먹고 남겨놓고 풍성하게 쌓아놓고 그러고 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 중에도 몇 번을 들어오고 싶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못 들어오고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자가 안 나지고 거기 있을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추방당에서 나온 거지, 그분들은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우리 선창의 선교사님께 오셨을 때는요, 여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면 자꾸 가야 된대. 야, 여기 왔으니까 왔을 때는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푹 쉬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거기 생각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 선교하려고 들어갔는데 비자가 안 나가서 추방당에서 나왔잖아요. 그 마음이 거기 가면은요, 벼룩이 막 뛰어요. 여기서 그런 데 있어요? 없지. 그런데 그 삶을 놓고 거기서 큰 거예요. 그리고 자랐죠. 근데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는데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한테 눈만 대봐 막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도. 안 그래요?
얼마나 자녀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희생하면서라도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대.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현 목사님 사라가 안 컸어요, 키가. 그래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미국에서 크니까 지금 보니까 이만큼 컸더라고.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부어지느냐. 우리 하나님부터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지냈던 그 기쁨을 지금 못 느껴요, 그분들이. 최고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들어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질 때 내적으로 오는 은사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돈 많이 줘서 기뻐합시다. 그게 아니, 그건 해피니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조이, 기쁨은 내가 가만히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그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막 마음이 기뻐지고 어쩔 줄 몰라. 막 하면서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끌어가면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우리 주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은사, 기쁨의 은사가 같이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시길 예수님 축원해요. 찬양단들 잘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도 막 그러니까 그러는데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몇 곡일까? 어쩔 줄을 모르고 무슨 곡을 할까? 막 그래갖고 당황해갖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 이게 찬양이요? 찬양이 옥죄는 거지. 그런데 막 찬양을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찬양하고 기뻐서 막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중에 본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이 임한다. 자, 두 번째 외적 은사를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외적 은사는요, 믿음과 신유와 능력이 같이 동시에 옵니다. 이것이 혼적으로 오는 것인데 권능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 그렇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외적인 은사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계속 해봤더니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알아져서 오는 것은요, 신념이에요. 학문으로 얻어져서 오는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는 것이 증거돼가지고 내가 알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간단히 예를 드릴게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갈까 말까.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 딱 떨어지는데 뭐라고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 난다고 그러면 자녀가 안 나지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텐트 바깥으로 나와갖고 하늘을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별이 많고 있거든요.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무섭고 지금까지도 뭐 안 줬는데 뭘 또 지금 그렇게 하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거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면 그렇게 될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의라고 여겼대요.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내가 생각해낸 것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믿음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게 되는 거.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자, 이런 믿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죠.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어부하는 자리에서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멈칫거렸어요? 그냥 왔어요? 배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따라와 버렸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한마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듣는 사람이에요? 어부로 집안 먹여 살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고 나면은 베드로는 부인도 있었는데 장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놓고 나왔대요. 마태가 레위로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놓고 그냥 따라 나온대. 이게 말이 돼요? 오늘 하나님 일이라고 이거 들어오는 것들은요, 진짜로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주시는 은사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믿음이라는 은사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을 사람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일을 하면은 잘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세상 일을 하게 되면은 괜찮지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보장이 없어요. 세상의 보장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세상의 보장이 없지만 누구의 보장을 보고 들어오는 거요? 하나님의 보장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체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을 딱 하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 대신 너는 세상에 일이 없다. 세상 잡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 족속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거나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믿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식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같이 역사해서 이야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알아져 버렸을 때 그 알아진 것을 믿어지는 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도 오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는데요. 일반적인 성경을 읽으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 같은 이 소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확 닫아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면서 그것이 나한테는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를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앞에 귀신을 쫓는 것은 권능의 은사고요. 능력의 은사죠. 마지막에 오는 것은 신유의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오늘 저 사람 일으키지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요새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한 분 제가 간증을 많이 썼던 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미자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강미자 집사님은 체격이 저보다 2배가 커요. 이렇게 그죠? 키도 크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다 아시니까 웃으시죠 벌써. 이분이 추간판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마모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모가 돼가지고 양쪽에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눌리니까 아파가지고 저 뒤에서 저 뒤에 한 3번째나 뒤에서 3번째나 그쯤에서 앉아서 예배를 못 들으니까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실력 그냥 설교하셔야 그러고 들어 누워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음식은 참 잘 만들어요. 그래서 국수 빨리 삶으러 가서 우리 성도들을 저녁 때 오늘 이때 같으면 저녁 때 국수 먹으라고 나가고 막 국수를 삶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기도하고는 우리가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찬양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마음에 확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인이 신이 여기 임하는데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걸 선포를 했네요, 제가. 선포를 했는데 그분이 가다가 뚜벅뚜벅 가는데 그분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갖고는 이렇게 막 이런 몸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다가 벌떡 쓰더니만 딱 돌아서가지고는요, 아멘! 그러고 받는 거예요. 한번 더 믿음의 은사. 아멘이다. 저분이 그렇게 말씀한 걸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를 타고 신의 은사가 터지고요. 믿음의 역사를 타고 능력의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치료를 하나님께서 해줘버렸네. 어떻게 해줬냐면 이게 기적이지. 추간판이 없어져 버렸는데 추간판이 없는데도 페인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이틀 지나가고 주일날 됐잖아요.
그래, 그날이 우리가, 침례를 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기억도 나지. 이성호 집사님, 이은혜 전도사님 그 사람들 같이 다 침례한다고 저기 안티옥이 있는데 연못으로 가는데 그때 음식을 싸가지고 그분이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빤듯이 이러고 들어오고 있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천에서 돌아가시는 우리 박천진 원사님이 주위를 따르면서 나섰네? 진짠가? 그러고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가서 그걸 했죠.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팍 났네 또 이 사람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추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추간판이 없는데 당신 지금 안 아프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면 이 엑스레이로는 당신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닥터가. 그게 하는 말이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치료해서 목사님 지금요 매일 산에 등산해요 그래요. 그 말 들었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한 번 하나님이 치료시니까요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합대요 그러더라고. 오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와버리게 되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실지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모르고 나서 그냥 아무나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신다. 내 몸에 있는 이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 믿음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걸 여기서 아멘으로 딱 화답을 하게 되면 하는 그 순간에 온 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치료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어느 때는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겼다고 그러니까 또 그 사인 받으려고 그냥 오늘 내 몸이 화끈 달아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주님이 턱 터치하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데 이상하네. 아니요 내가 아픈 것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어느 때는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안 아프지?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윤호승 집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치료를 해가지고는 턱을 이렇게 떨고 계속 밤에 잠을 잘 때도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이런 갖고 다녀. 놔.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가만히 갔다가 내가 이렇게 찾고 야 턱 안 뜬다. 내가 그랬더니 턱 안 떨어요? 그러고 자기도 그때서 알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나서야지 되는데 언제 가서 저기 나가다가 그때서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이게 생각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은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또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이 말에도 계셔. 이 말을 네가 듣는 너에게도 계셔. 그런데 그냥 둘이서 그냥 딱 그 믿음이 만났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있는 병이 떠나가. 그러면서 누구가 증거돼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인사는요. 예수님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5장. 제가 왜 성경 말씀을 대드리냐면 이 성경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지금 제가 증거해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5장이요. 참 죄송해요. 5장부터 해야죠. 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앞에 문둥병 환자가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뭐 하기를 원했어요? 말씀 듣기도 원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뭐가 함께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선포가 나가게 될 때 옆에서 지금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요? 이해가 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댔더니 나았더라. 그 말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이것은 체험해요. 그런데 옛날에 일어나고 오늘도 안 일어났다는 말은 오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옛날처럼 그대로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도 안 바꿔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안 바꿔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딱 먹었더니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이요. 6장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18절, 19절 읽도록 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소리잖아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옷이라도 잡고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는 순간에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데 여러분 주위에는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파송된 그 천사들이 움직여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해요. 저 사람이 이야기만 하면 네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붙여준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갑작스레 믿음이 탁 안에 들어오네. 그런데 저거는 나서야지 되는데. 그리고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서셔요. 자, 여기에 하나 팁을 제가 드릴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내적인 기쁨은 무엇에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요, 아이고, 나쁜 짓이지만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거든? 뭐라고 그랬잖아요? 아픈 그 사람이 오는 데를 보고는 막 민망해서 저거 어떡할까? 저걸 어떡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는요, 언제든지 역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찾느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줘라. 그 안에서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사가 여러 가지 것이 다 나온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13장처럼 좋은 길을 보여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것이 그냥 사랑장이에요. 봐요. 내가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처럼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소리래. 소리만 되는 것밖에 안 된대요. 그럼 방언은 은사죠? 천사의 말을 하는 건 은사죠? 방언은 은사인데 은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네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대. 그리고 예언하는 등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모든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니까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많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 지식의 말씀도 들어가고 지혜의 말씀도 들어가고 영의 분별력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것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것이 이야기 있었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구제를 한대요. 도와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는 걸 하고,
막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줬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데 이 땅의 것을 위한 거예요? 하늘나라 것을 위한 거예요? 하늘나라 것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너희가 없으면 유익하지 못한다. 그래서요, 치유 은사를 가지고 치료를 해나가면서 잘났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내려고 해보게 되면 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오늘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때는 임한다 그 말이죠. 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감동되면은요 아픈 자 찾아가셔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가셔서요.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못 해도 돼. 나는 기도 잘하는 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기도 유창하게 보는데 떠벅떠벅 기도해도 주님 내가 믿고 왔는데 주님 사랑으로 왔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은 병이 없으니까 주님이 임하게 하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은사예요. 이 은사가 터져나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에서 네가 기도했으니까 낫다. 내가 기도해서 낫기는 왜 내가 기도해서 나서 그런 소리 봐라. 내가 기도니까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져서 낫지.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덕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막 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신의 은사가 터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은사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떨어나가도 귀신이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능력의 은사가 와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고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